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뉴스 매체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유난히 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의 여러 뉴스나 신문 같은 매체가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 오해를 해서 교회와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일들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힘이 빠지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왜 이렇게 나처럼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만들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은 괜찮은데 교회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교회들은 문제인데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앞에 말씀부터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요즘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특정한 한 교회 혹은 한 단체, 또 우리 천우교회를 예로 들자면 우리 천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전체에, 이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첩이 집을 떠나자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다 보내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시신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내용들이 사사기 20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에는 그 첩의 시신의 조각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12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가 2개의 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개수가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인에게 증언을 요청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참담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겪은 사건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임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로 하죠. 10분의 1씩을 착출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인 병력을 17절 말씀을 보면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베냐민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람들 그 죄를 지은 불량배들을 우리가 죽이고자 하니 그들을 내어놓으시오라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그러지 않겠노라.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전쟁의 초반에 2번의 전투에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병력을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아프지만 한 손가락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비신앙적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일들이 그 안에서 자행된 것을 우리는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잘못들을 벌였습니까?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였으나 그 거룩한 총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첩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때 누구를 부르냐면 레위인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증언을 들어요. 문제는 이 모임에 베냐민 지파가 제외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문제죠. 분명히 율법에서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2-3사람 증인을 또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한쪽의 말만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레위인이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의 죄를 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첩과 함께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한밤중에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망을 쳤고 내 첩은 붙잡혀서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 방향대로 자기가 그 첩을 버리고 어떻게 했던 이야기들은 결코 얘기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기브아 사람들만 정말 죽일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모아서 베냐민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우 큰 군대를 모아서 한 지파로 쳐들어가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총회의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은 보입니다만 그것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파를 향해서 이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이젠 더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성에는요,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판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단을 하고 군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따라 움직이는, 이게 40년 동안 훈련되어 있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동안 훈련되었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은 이제 사라져 버렸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어떤 일들을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군대를 움직일 만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8절과 23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듯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 물자를 다 준비를 해서 베냐민에 쳐들어가 놓고 이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을 칠까요? 하나님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뜻대로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겠죠. 이미 그들의 뜻은 다 결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뜻에 맞추어 따라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이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나마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었던 시기는 사사기 후반기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사기 초기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느하스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모압 족속들에게 속아서 이 바알부올의 범죄를 저지를 때에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에 그때 한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를 해서 그 음행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 모압 처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비느하스의
이 분노로, 이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 비느하스가 바로 이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때 등장했던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굉장히 오랜 시기가 되거나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때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때를 지나서 이 비느하스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던 데예요. 그때에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이미 일개의 요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는 척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두 번의 전투에 연이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비로소 비느하스가 나와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비느하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향한 전쟁을 주님, 저희가 실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쳐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에게 응답을 주시죠. 올라가라, 싸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느하스 그 한 명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범죄 행위를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범죄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세 번째 더 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진멸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진멸시키는 전쟁. 이 진멸시키는 전쟁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요, 모든 살아있는 적들,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말살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불태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적들을 완전히 몰살시킴으로써 그 승리자의 위대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주위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헤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헤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헤렘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악을 말살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우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범죄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건너서 어디와 싸우죠? 여리고성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리고성과 싸웠던 전쟁을 헤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읍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취할 수 있었던 전리품들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오직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 올려드리는 것으로 드려졌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누가 어겼죠? 아간이 어겨서 자기가 좋은 것들을 챙겼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돌무더기로 쌓여서. 그죠? 이렇게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받으시는 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바로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그 모든 적들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만 돼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전쟁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강하거든요. 적들의 반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도 피해가 있는 거예요. 적들이 잘 싸우니까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복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한 지파가 사실 나머지 11개 지파와 이 한 개 지파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개 지파를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헤렘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 형제라고 해놓고 한 형제를 향해서 헤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망을 가요. 베냐민 지파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여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겨우 600명 남짓 남아서 숨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모든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해서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자기 한 형제,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40만 대군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을까요? 넓지 않죠.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도 60만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만한 땅이에요. 그 지역에서 40만의 대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군대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각 지역을 점령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이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단강 동편에 땅을 차지하게 됐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했다라고 해서 전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업을 차지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그 아내들 그리고 노인들은 그곳에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각 지파 개개인에게 너희들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고 주신 전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 시작하죠. 사사기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기는요, 함께 갔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을 나누고 우리는 여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냥 그 지역에서 알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실패하는 거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미가의 사건에서,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 단지파가 그때까지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막 방황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서로 함께 힘을 합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전쟁에서는 실패해놓고 자기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 베냐민을 멸망시키는 데서는 온 지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정말 도대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는지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과연 믿고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모인 총회, 이 시대의 교회의 그런 방향이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엉뚱한 곳을 향하여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특정 교회들, 특정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의 개인의 문제이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제가 방황하고 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방황하고 있는 만큼 교회들도 동일하게 방황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길에서 어떤 성도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된답니다. 부끄러워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본인이 느끼기에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직분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위치에 본인이 서 있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제했던 많은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을 보면요. 지금은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 그런 분들이 머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머리는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가락질이 내 삶을 향해서, 내 삶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손가락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혀를 차시면서 한숨을 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내 모습을 향해서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전에 고 김양화 성도님이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제가 만나서 그분의 신앙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그 한 이름만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셨으니 그 주님 안에 계시니 이제는 성도 김양화님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을 꼭 감고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도니까 나는 그럴 수 있지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된다라니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서는 그 죄와 싸우고 이겨나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혹시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한번, 내 손주 한번 잘 키워보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교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는 방황치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